전도서 3장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의 진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대단한 열정과 희망으로 시작을 해도 반드시 그 끝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 겸손히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각자의 인생길 끝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내 삶은 소중했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기쁘게 헌신했다.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나의 가족, 나의 자녀손들이 내 삶에 대해 당신이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고 감사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인생길 끝자락에서 쓸쓸함을 느낄 때,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연속될 때, 내 몸은 병들고 힘을 잃어가고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정직했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잘못 살아온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 내 고집이 열정을 품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능력을 허비한 것은 아닐까 하며 자기 삶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이어도 꿋꿋이 걸어왔는데 지금의 나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때 나는 과거의 한 일까지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혼란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지금까지 그토록 확신 있게 전했던 메시지에 스스로 의문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자신 있게 소개했던 그의 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알다시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전령이었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광야에서 자라며 세속에 때묻지 않은 영성으로 그 시대를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와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사역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푼 일이었습니다. 이 세례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시대와 또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담대히 외쳤는데 공개적으로 헤롯 왕의 죄를 질타했고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조금도 후회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고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절에 그 단서가 나오는데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입니다.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이 짧은 서술은 여러 가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첫째는 요한이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간수들, 또 함께 갇혀있는 여러 죄수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죄수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얼마 전까지 민족적인 회개운동을 이끌었던 선지자이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했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자기들이 본 예수와 제자들에 대해 여러 말들을 했을 것인데 좋은 얘기, 위로하고 격려하는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감옥까지 갈 것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회식 자리만 가도 내가 교회 집사인 걸 아는 직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만 들어도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은 목장 소그룹이 아닙니다. 이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더라고. 거의 우리 쪽이던데? 날마다 먹고 마시더만. 기적을 일으킨다고 사람들 몰고 다니지만 사실은 희대의 사기꾼이야. 우리 같은 사기꾼은 사기꾼을 금방 알아보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더 거친 비난과 욕설,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반항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강한 바위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흔적이 새겨집니다. 어쩌면 요한의 마음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는 감옥에 면회온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들은 요한과 같은 신앙을 공유한 동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나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더 시험 들게 만드는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앞에 9장에서 예수님을 찾아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신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신 구속사적 관점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전했을까요? 선생님, 오늘 사실 우리가 선생님이 그리스도라 하셨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옥에 갇힌 선생님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선생님을 구해주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심지어 금식도 안 하길래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망이었습니다. 금식이 웬 말이냐? 매일이 혼인잔치래요. 나중에 나 잡혀가면 그때 금식하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그분 진짜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선생님만 불쌍하게 되셨어요 하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면 요한은 생각에 잠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오해하고 시험에 드는 일의 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보다는 쉽게 인간의 일로 판단하고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고 또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이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한때 요한에게 쏠렸던 그 수많은 관심과 추종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옮겨갔습니다. 마치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처럼 예수님은 이제 유대 사회에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지 못할 만큼 그분과 자신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잘 나가시면 그 정도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충성한 자신은 이렇게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전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처지가
암담하고 비참하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그분을 위해 충성한 종을 이토록 죽게 내버려 두실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로 요한의 마음은 점점 실망과 회의로 빠져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자들에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 가서 물어보라고 보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요한이 정말 확신이 무너진 것인지 제자들을 보내 질문케 한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은 이 생의 끝자락에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것일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고 한 일들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과 같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바치며 헌신했는데 칭찬과 명예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외롭고 쓸쓸하게 잊혀져 갈 때 서운함도 있지만 내가 과연 잘 살아온 것이 맞을까?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흔들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이 질문을 들으신 우리 주님은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요한의 흔들리는 마음에 대답을 주십니다. 4절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요한이 그토록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제로 임하였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은 곧 진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열거하시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해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가장 정확하고 충분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즉, 요한의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며 완전한 성공이었음을 확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덧붙여 전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지금 혼란과 의심을 넘어서 거의 실족할 뻔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혼란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자기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제는 그 실족을 극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떠난 뒤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한 칭찬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 전에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애초에 요한을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류를 쫓아 갈대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한 번쯤 입어보고 싶어 하는 부드러운 명품 옷, 왕실에서나 입는 옷과는 정반대의 거칠고 두꺼운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거나 가치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가진 그만의 독특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주님은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자기 종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 종은 얼마나 기쁘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리고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시며 최상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주님은 세례 요한이 이루어 놓은 역사적인 의의를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부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요한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천국의 비밀번호를 풀어버렸고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신약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주 결정적인 칭찬을 하십니다. 13절부터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왜 이런 칭찬을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뒤에 하십니까? 직접 가서 해주시든지 적어도 그 제자들에게 전하셨어야죠. 왜 가고 난 뒤에 하십니까? 이 칭찬은 요한이 이 땅에서 들을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남겨진 과제를 아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혼란을 이 주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걸어가서 순교함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심은 누구보다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고 응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비록 외롭고 쓸쓸해지더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설립 주일을 위해 최현범 은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실 때 목사님은 당신이 쓰신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시며 사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책인데 제목이 한국교회 목회자 은퇴 매뉴얼이라는 책이었습니다. 7분의 저자들의 글을 모은 책인데 그 중에 한 챕터 아름다운 작별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최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한 15페이지 되는 분량인데 제가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미처 몰랐던 목사님의 은퇴 준비와 진행 과정 그리고 그 뒷얘기를 아주 담담하게 잘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글을 읽기 시작했다가 1년 내내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목회를 잘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지만 잘 마무리하고 마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구나. 사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은퇴와 후임자 청빙을 두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은퇴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가 너무나 훌륭했구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의 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만 제 가슴이 먹먹해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까지 후임 목회자를 위해 쉽지 않은 결정들을 하신 일들에 대해 기록을 하시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목사님의 마음을 살짝 비추신 대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후임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일이 전임자인 내가 할 일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쇠하여지면서 무대에서 사라진 세례 요한처럼 이제 교회에서 사라져주는 것이 나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후임자를 위한 것 이전에 교회의 머리요 참된 주인이신 주님과 주님의 귀한 양들을 위한 일일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참 복이 많은 목회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도 때가 되면 목사님처럼 잘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충성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했어도 주님은 그 칭찬과 영광을 언젠가는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만큼 서운하고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칭찬과 인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이 땅에서의 내 공로와 영광이 다 퇴색되어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자랑스러운 종으로 보시고 칭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아들아, 딸아, 너는 내게 가장 큰 사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오늘 들려주셨던 말씀, 또 오늘 은퇴하시는 그 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종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서 난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우리 좀 더 높은 소리로 3절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주께 맡겨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 3절 가사에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십시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